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산상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 무리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적인 이익, 자기의 건강, 어떤 호기심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깊은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심정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인기와 관심 안에 머물기보다는 그분은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좌정하시고 입을 여셔서 즉흥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말씀, 그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요약해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12절까지를 특별히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크리스천의 참된 성품이라고 불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산상설교가, 이 팔복이 산상설교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 중에서도 오늘 읽은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팔복을 여는 키가 됩니다. 팔복은 산상설교를 여는 키가 되고,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팔복을 무지개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팔복을 나사형의 사다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계단으로 된 천국 가는 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팔복을 가리켜 피아노의 팔음계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음계를 통해서 기막힌 음악들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팔복을 여는 키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산상설교를 전부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 이 3절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베토벤이나 바하의 그 음악을 기막힌 연주가에 의해서 연주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미켈란젤로의 조각, 살아있는 조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빈치나 라파엘 그리고 렘브란트나 고흐의 작품을 대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막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런 음악과 작품을 연출할 수 없다는 좌절감도 동시에 갖게 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구경하기는 좋지만, 내가 감상하기는 좋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려고 생각해 볼 때는 마치 나는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나는 라파엘이 아니고, 나는 렘브란트가 아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동시에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멀리서 보면 그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한 걸음 더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아 볼 때, 그 말씀에 부딪혀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이 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팔복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8가지의 모습, 크리스천의 참된 특성, 크리스천의 참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8가지의 성품을 가지면 8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역시 죄인이라 복에 관심이 많아서 팔복 그럽니다. 8가지의 성품 그러지를 않고 복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름도 팔복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첫째, 이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 등록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바울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조지 뮬러 같은 사람,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만이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성, 팔복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번째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적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탄생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8개의 축복과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가져도 괜찮고 어떤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적으로 다 갖추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결코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없이 의에 줄이고 굶주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 긍휼이 없고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 또 청결함이나 화해자의 모습이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성, 참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8가지의 모습. 그것은 마치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특별하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8가지 크리스천의 특성, 팔복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동시에 8가지의 성품이, 8가지의 모습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성적으로 이걸 타고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고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지요. 성품이 착하다는 말이죠. 벌레도 죽이지 못하고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온유하다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기서 기록한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한 가지 성품을 본래적으로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 8가지의 성품은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 입혀주는 옷이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선함이 없습니다. 악이 잠깐 감추어졌을 뿐이고 그것이 훈련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겉으로 착한 사람일수록 내적인 심한 갈등과
내적인 심한 위선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좋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 갈등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자타가 인정하기 죄인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창녀다 이러면 깨끗해요. 근데 창녀의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은 마음의 가늠을 하는 사람. 더 깊이 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일 뿐이죠. 죄성은 똑같습니다. 대개 그래서 지성인일수록 교활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학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자타가 존경하는 직업에 가질수록 위험지수가 높습니다. 그 사람은 위선죄라고 하는 죄를 하나 더 짓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 팔복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교회와 세상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 산상설교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산상설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너무 우리를 닮았다고 말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우리하고 같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너무 우리하고 같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위선적인 것.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지 않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이 산상설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적인 형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에 있어서 건물이나 외형이나 이런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에서, 사고방식에서, 가치관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 이 산상설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보면 몇 가지 세상과 우리와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대상은 그런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행동에 있어서도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온유함보다는 센 것, 강력한 것, 리더십, 영웅적인 것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너는 패배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하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산상설교에서 보여준 크리스천의 모습은 반대로 자기의 무능과 무력,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러나 결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바보나 무력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산상설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세계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팔복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 최근의 일을 보고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까? 대답하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까? 투쟁하면 안 됩니까? 아주 예민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선상설계에 나타난 강조점이고 특징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인 가운데 미모에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화장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옷 입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들은 조금 반으로 줄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계급이 누가 높으냐, 계급이 높으면 목소리도 커지고 의자가 커지면 행동도 커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20평에 사느냐, 50평에 사느냐, 평수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사람. 20평에 사는 사람은 뭔가 좀 죄송하게 살고, 50평에 사는 사람은 뭔가 주인같이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훈장을 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달라집니다. 이건 세상적 사고. 이런 외형적인데 주님의 관심이나 팔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관심은 내적인 데 있고 영적인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인 것을 발견합니다. 캐릭터.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내적인 가치관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제일 고통스럽고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성격 못된 사람.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성격 못된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은혜 받고 기적을 아무리 해도 성격 못되면 원이칩니다. 여러분 성격 고치십시오. 성격 못된 거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신사처럼 드러나는데 아주 내면적으로는 못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격 고쳐라고 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싸우는 이유는 잘했다 못했다 때문이 아니라 성격 못돼서 싸우는 게 더 많습니다. 대개 성격 못된 사람이 남 성격 못된 걸 못 봅니다. 성격 못된 건 나로 족하다 그럽니다. 자기 성격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들이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나 그 말을 하는데 안테나를 서너 개씩 달고 다니는 사람이죠. 다 걸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는가? 별걸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지를 못해. 자기 성격 못돼서 그래요. 고집, 편견, 아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전도도 하지만 상처도 줍니다. 그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라야 할 부분은 당신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격 고쳐라. 성품을 뜯어 고쳐라. 바꾸라. 부드러운 성격,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가난한 성품, 섬기는 성품. 이거 고치기 전에는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주님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달라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성격 고쳐라. 그거부터 변하면 예수 믿는 게 쉬워집니다. 그거 고치면 섬기는 게 쉬워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다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크리스천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8가지. 오늘 첫 번째 그 하나를 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초가 되며 팔복의 기초가 되며 산상설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 5장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사람이 뭔가 줄 수 있고 또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좀 어깨 피고 삽니다. 그렇죠? 자신만만하고 으쓱하고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줄 게 없는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주장할 게 없어요. 뭐 줘야 주장하죠. 자기는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장할 것도 승부할 것도 남을 가르칠 것도 남에게 모범을 보일 것도. 그래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숨기를 좋아. 왜? 줄 게 없어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소문은 헛소문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수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자기의 의의가 아니고, 전도가 자기의 은혜가 아니고, 11조가 자기의 의의가 아니고, 봉사가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당황하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율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가난의 의미는 물질적 가난을 뜻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배려를 율법이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좀 더 이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 가난에 겹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권고한 자, 이런 말을 썼기도 했고,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가련하고 궁핍한 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난해 보면 굉장히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마치고 저희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물론 그때 결혼 안 한 때지요. 저희 집에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라면 한 봉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저 전도사님 집에 가도 됩니까? 집에 오면 먹을 거라도 대접해야 될 텐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다음 주일 만나자고, 내가 좀 바쁘다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살짝 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일 날 뵙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라면이 없어도 오라 그럴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게 목회하는데 아주 뼈아픈 하나의 경험. 그 사람이 그때 뭔가 자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후에 들어보니까 자살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뭔가 상담하러 왔는데 라면 한쪽 드릴 게 없어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던 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고 사람도 돈을 안 빌려주면 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져요. 뭐가 있다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지식이 좀 있다 착각을 하고, 자기가 남보다 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돈이 좀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빈털터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죄뿐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잘 이해가 돼요. 접촉이 잘 돼요.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물질적 가난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영적인 마음의 가난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함, 그것이 곧 천국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제1의 기초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첫째 이 마음의 가난한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무능, 무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마음의 가난이, 즉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그 영광을 보면서 그 거룩과 영광 앞에서 산상조각이 난 자기 자신, 죽음과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심정, 그것이 마음의 가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진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파산되고, 이 부도난 사람 좀 더 심정을 잘 이해할 거예요. 파산.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지 며칠 전에 저는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살인을 했어요. 그 꿈에서 살인을 해서 경찰이 우리 집을 포위했어요. 아마 요즘 무슨 강력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혀가는 꿈을 꿨어요. 그때 그 심정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했던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아, 그 형제가 이런 심정이었겠지. 그 꿈에서도 말이죠. 이제 나는 아내도 애기도 교회도 갈 수 없는, 나는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떡 깼어요. 깨니까 1시예요. 아트나 놀래면 사형무수의 모습, 수갑을 차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볼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여기서 내 생애를 마쳐야 하는 그 마음. 구약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그는 살인을 했습니다. 애국은 살인을 했습니다. 애국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는 그 말 못하는 짐승들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의 삶이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내이고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가서 강연할 때도, 설교할 때도, 나를 이야기할 때도, 패션쇼를 할 때도 없어요. 집자랑할 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40년을 겪고 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 깜짝 놀라요. 불꽃을 봐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 모세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 손을 집어넣어라, 빼라. 문둥병 됐다 고쳤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집어라.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도 모세는 못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가난한 마음.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와 우시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모든 권력의 배경이 끝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스랍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모든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외친 말. 이것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신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 배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깊은 데로 데려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걸려들었어요. 혼자의 배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친구의 배에도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이것이 크리스천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하는 이 영적인 태도.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뭘 좀 알았다, 깨달았다, 내가 남보다 좀 더 신앙 경험이 깊다, 그래서 자랑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 진짜 크리스천은 겸손한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은 둘째, 마음이 파산된 사람은 단순하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그가 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도뿐입니다. 단순하고 비어있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해. 이렇게 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꾸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집도 단순하게, 생활도 단순하게,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주장하는 삶이 아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한 삶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거다. 너는 천국을 산다. 마음이 가난해진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다. 단순해진 상태가 천국을 사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주장하면 지옥을 산다. 남을 지배해도 지옥을 산다. 소유가 많으면 지옥을 산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살면 천국을 산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마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죄 은총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가난한데 성격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참 안 됐어요.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지요. 그래야 얻어먹을 게 있지요. 오늘 굶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얻어먹겠다 이거예요. 그럼 굶어야지요. 뭐 없으면 겸손해야 돼요. 뭐 덜 된 지식이면 완전한 지식 앞에, 하나님 지식 앞에 겸손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성격, 잘못된 자존심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꺾이는 게 싫어서 내가 꺾이나 봐라. 죽이고 안 꺾이려고 말이죠. 부인이 그렇게 전도해도 내가 왜 교회 가? 왜 가? 아이 누가 안 가고 말이죠. 그건 내가 왜 머리 숙여? 싫어.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뭔가 덜 익은 밥을 먹은 사람 같이 아주 뒤틀린 모습으로 앉아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꺾이겠다는 것입니다. 꺾여야지요. 꺾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정상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정상임을 아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마음의 파탄과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헐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장하고 고집 세우는 마음을 바꾸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서도 해방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오망에서도 해방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